사무엘하 6장 1절로 5절, 12절에서 19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살아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1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성에 온 법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사무엘하 6장 2절에 1장부터 5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마지막 막바지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가족들, 사울의 남아있는 그 부하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다윗이 모든 적들을 평정하고 이제 왕으로 진정한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이 이제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겨 오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 여러분들 무엇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거 생각나실 거예요. 뭐 결혼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거, 아니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거, 대학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자기가 사는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를 아주 열망했어요. 그렇지만 그 열망과 달리 뭔가 맞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법을 잘 몰랐어요. 산마을 아미나답의 집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까지 옮기는데 성경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도 잘 뽑은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수레를 다 동원해 가지고 이제 잘 모셔야겠다 하고 이제 언약궤를 데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 수레였어요. 그리고 아미나답의 2 아들이 그 운반을 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고 있는데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소들이
날뛰더니 이제 수레가 엎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아들 우사가 법궤에 만지게 됩니다. 뭐 당연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쓰러지고 그 귀중한 거를 알기 때문에 떨어져서 뭐 깨질 수도 있으니까 잡는 순간 우사가 죽게 됩니다. 실제로 민수기 4장 15절에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이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빼앗겨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가져간 그때부터 어려움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7개월 만에 블레셋이 이것 좀 제발 갖고 가라고, 애물단지 좀 갖고 가라고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뭐 잘 모셨는지 창고에 그냥 들어서 먼지가 가득 쌓였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20년 동안 이 아미나답의 산골 집에 모셔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윗이 자기 성으로 가져오려고 그것을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현존하는 정말 은혜의 물건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대명사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이 사건 이후에 가져오기를 두려워합니다. 떨려요.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 말씀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보면은 여기는 없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과 10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로 매여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매어 가지라. 다윗은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두려웠어요.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 법궤인데 이 언약궤를 갖고 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기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3개월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났는데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시 임시 거쳐진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좋은 일이 생기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소식인지 몰라요. 그냥 복을 받았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만약 여러분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법궤를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받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전에 우사라는 동네 청년이 만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베데돔 집에 그 성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뭐 선택의 여지는 없었겠죠. 왕이 들여보내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베데돔이라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3개월 지난 다음에 이 오베데돔 집에 어마어마한 복이 임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우사가 죽은 것과 오베데돔이 무지하게 복을 받은 것. 자, 여러분 이 법궤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안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그 옆에 이렇게 주의 표시가 있어요. 만지면 죽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복의 기준이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면은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냥 오베데돔이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웃사가 당했던 그런 죽음은 이 오베데돔 집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을 받았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상해 봤어요. 오베데돔이 무슨 복을 받았을까? 정말 그냥 보통 사람들 복의 기준처럼 뭐 복권이라도 긁어가지고 왕창 벼락부자가 됐을까? 아니면은 자녀들 중에 뭐 하버드, 예일을 갔을까? 아니면은 잘 안 풀리던 사업이 잘 됐을까? 아니면 아프던 몸이 낫게 됐을까? 우리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자, 우리가 이 12절에 오베데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바라크는 말 그대로 블레싱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복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크의 또 다른 뜻은 무릎 꿇다, 꿇어 앉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단지 받은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물질 아니면 자녀 혹은 사업 그리고 모든 어떤 질병으로부터 이겨내는 것보다 꿇어 경배하는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법궤를 모신 것 자체가 이 오베데돔의 믿음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 법궤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가드의 가장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 뭐 어깨 좀 피고 살 수 없었을 것이에요. 움츠러들고 그냥 산골 마을에서 조용히 찌그러져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은 법궤를 옮길 만한 사람이 고아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이 오베데돔이 이 고아 자손인 거예요. 되는 일도 없고 산골 마을에서 동네에서는 왕따같이 살았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가 왔을 때 내가 할 일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고아 자손으로서 그리고 레위 자손으로서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냥 찌그러져 살던 이 사람이 뭐 되는 일 없이 사는 것 같았는데 아하, 나에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구나 그는 믿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어떤 복이 임했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동네에서 시끌벅적 심지어 다윗의 귀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니 웃사 그 아베나다 집은 지금 초상집이 되었는데 오베데돔 집에 갔더니 웃사와 같이 죽는 사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복이 임했대. 무슨 복이래? 분명 변화의 복인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복이 아니에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복이 아닙니다.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무릎 꿇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받은 것이에요. 굽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복을 그 집안이 받은 것이에요. 매튜 헨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궤를 가까이 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참으로 걸림돌이요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모퉁이 돌이요 택함 받은 귀한 돌입니다. 믿음으로 오베데돔은 그 법궤를 다뤘습니다.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들어와서 그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을 것이에요. 그냥 우울하고 그냥 왕따 같은 그 집안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쳤을 것이에요. 며칠 전에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글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은 내 마음에 진심으로 믿게 된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 같이 믿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나름대로 성공한 세상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은 믿음을 가진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는 여러분들이 근래 들어 제일 잘한 거는 뉴욕 하나님의 일하시는 교회에 오신 것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 하면서 이 지붕이 들썩거릴 정도로 해야 되는데 속으로 아멘 이를 악물고 하시는 걸 봤어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다윗은 열정을 가지고 이 법궤가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리고 멋진 수레도 새로 뽑아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방법을 몰랐어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아유 저 들이지도 마라. 그래 저기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놓으라고 했을 것이에요. 두려웠어요. 처음에는 열정을 갖고 있었지만 나중에 변해서 두려움으로 공포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이 받은 복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던 복입니다. 오베데돔이 받은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두려움에 쌓였던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이 오베데돔의 복이 다윗에게까지 전달된 것이에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기쁨으로 법궤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어둠이 빛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났어요. 나귀 한 마리, 개 한 마리, 그리고 작은 램프 하나를 들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마을 어귀에 있는 버려진 헛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귀와 개를 밖에다 묶어놓고 이제 잠자리를 마련하러 헛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두워지자 램프를 켜고 이제 책을 좀 읽으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 램프가 꺼지게 됐어요. 깜깜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사람은 일찍 잠에 들게 됐어요. 그 깊은 밤중에 갑자기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서 이 개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나귀를 잡아먹었어요. 아침에 깬 이 사람이 그 처참한 환경을 보고 너무나 실망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어느 여인이 슬피 우는 것을 발견해요. 사정을 물어봤더니 그 전날 밤 강도떼가 들이닥쳐서 이 마을의 모든 재산을 다 강탈해가고 남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남자는 어젯밤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은 강도떼들이 자기에게 들이닥쳐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 개와 나귀가 강도떼를 바라보고 지저대고 울었다면은 분명히 자기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강도떼한테 당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개와 또 나귀와 램프가 꺼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나오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또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다윗은 우사의 죽음으로 그 귀한, 정말 열망했던 언약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오베데돔은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인 것이에요.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고 그냥 그 블레셋 지역에서 홀로 사는 그냥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언약을 지키는 그 마음을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사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우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이 받았던 그 복을 다윗도 전달받게 된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개척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봉사의 부담, 또 예배에서 빠지면 티나는 부담, 헌금에 대한 부담, 또 사람과 너무 가까이 지낼 것 같은 부담, 또 오후 예배 시간이라는 부담이 개척교회를 오게 하기 어렵게 합니다. 제가 작년 11월 5일에 첫 예배를 드리고 그날 뉴저지 베다니 교회에서 찬양제가 있었어요. 사실 그 첫 예배 드리기 전에 몇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 교회 가겠다고. 저는 너무 기뻐서 그 찬양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 같이 찬양제 가자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전화를 드렸어요. 연습을 언제 할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쁜 일이 있으시겠지? 또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실학적인 용어로 쌩깐다 그러잖아요. 전화를 안 받았어요. 결국에는 저와 제 아내 둘이서 그 몇백 명 되는 그 모임 가운데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광고에서 읽으셨겠지만 또 찬양제가 11월 옆에 또 있어요. 이번에는 저희 둘만 안 갈 거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담 때문에 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마음이 회복되고 쓰러졌던 것이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는 그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고 있어요. 육체의 연약함이 다시 강건하게 되고 그리고 묶여있는 것이 풀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경험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오베데돔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법궤를 3개월 동안 보관하니 복을 받았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었어요. 오, 그래?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이 기쁨으로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거를 그저처럼 수레 끌지 않고 메고 가면서 몇 걸음 안 돼서 너무 기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소를 잡고 살찐 것을 번제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춤을 추게 됐어요. 다윗의 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춤을 췄을까요? 제가 워낙 춤을 잘 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내주면은 저 목사가 전직이 좀 의심스럽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관절을 좀 쉬겠습니다. 다윗이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다윗의 그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감사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예배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학자 제임스 화이트 교수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행하신 역사는 그것을 경험코자 하는 예배자들에게 새롭게 경험되고 예배드리는 현재에 다시금 구원의 힘으로 나타난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은혜가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와 더불어 사는 삶이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회중들이 이 구원의 사건을 재현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내며 예배자는 그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또 나타내고 예배자는 그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건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원을 다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며 우리 예배자는 그 구원받은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 소망을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예배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예배 안에서 회중들은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약간 딱딱한 순서들이 있는 것은 공식적인 만남이 주선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회중들에게 자신을 보이는 곳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는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찬양이 좋았을까? 내 기도가 잘 상담됐을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미슐랭 가이드처럼 평가하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찬양을 잘 드렸나? 오늘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아닙니다. 오베데돔은 믿음으로 법궤를 드려왔고 3개월 동안 천국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다윗성으로 그 법궤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봉헌식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리니라.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기쁨이 월요일, 화요일, 아니 그 다음 주일까지 널리 그 즐거움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 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널리 들려서 저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오베데돔의 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다윗성의 법궤가 들어감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진심으로 춤을 췄어요. 진심으로 예배드렸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정말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가운데 그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정말 아주 열정적인 분이시래요. 그 뭐에서야 아주 열정적인 분이시래요. 근데 어느 모임에 같이 갔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지금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과 그 친구가 타고 그 열정적인 목사님이 그 뒤에 차에 같이 이렇게 갔대요. 근데 앞에 이제 신호등이 걸리니까 백밀러 그 열정적인 목사님이 뒤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이 운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저 목사님은 진짜 열정적이다. 코를 후벼 파는데도 아주 열정적으로 후벼 파고 있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열정적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었대 언약궤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아들인 오베데돔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 복은 화가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는 복이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복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되는 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으로 예배한 다윗을 봅니다. 우사의 죽음 앞에 두려웠지만 오베데돔의 복을 보면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어요.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는 참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열정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참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열정적인 예배자 되게 원합니다. 다윗처럼 두려움이 변하여 성령 충만한 예배자 되게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베데돔의 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 담대함과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변화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정적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춤을 추며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깨끗이 씻음 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갇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모두 씻김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